제가 밤에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 교회 빼놓고는 이 주변에 추리한 데가 없어요. 단 한 군데. 목사관 맞은편 집이 추리를 했더라고요. 거기 빼놓으면은 정말로 추리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겨울철에 가장 인기 없는 노래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워낙 많은 캐롤들이 새로운 거가 없고 매번 같은 것만 부르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적에 성탄절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성탄 이브가 되면은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부, 청년부, 심지어 남녀전도회까지 총동원이 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축하 발표회를 가졌죠. 아이들은 축하 발표를 위해서 무려 한 달 전부터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교회 안 나오는 동네 꼬마들도 다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경거리가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선물도 받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교회에서 떡국을 끓여주죠. 그러면 자정 정도 해서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조를 짜가지고 새벽송을 돌러 나갔더랬습니다. 대략 7명에서 한 10명 정도 한 조가 돼서 가정들을 방문해서 찬송을 부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본래 새벽송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새벽송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 여학생하고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과자 봉지를 하나 주면은 그거를 넣어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집은 한 곡이 다 끝나도 불이 안 켜져요. 그러면 또 한 곡을 부릅니다. 그래도 불이 안 켜져요. 그러면 그저 씁쓸하게 뒤로 돌아서는데 씁쓸한 이유가 그거죠. 과자 봉다리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송을 돌고 나서 그리고 이제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온 성도들이 같이 또 식사를 합니다. 그때에 그 보따리를 풀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곤 했습니다. 먹거리가 참 부족했던 그 시절에 성탄절은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먹거리가 풍성한 절기로 기억하는 것이 너무 철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은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수천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뒤로 돌리면 돌릴수록 먹고 사는 문제는 더더욱 어려웠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닐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들이 40년을 헤맨 그 신의 광야를 비롯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다 죽는 죽음의 땅이에요. 흙도 시커매지고요. 심지어 바위도 죽어서 시커먼 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무려 40년 동안을 먹고 살아야 됐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라고 해서 이게 뭐 크게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현장이 어디냐면 벳세다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이외에 부녀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벌건 대낮에
장정들이 한참 일해야 되는 장정들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걸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한참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대부분이 실업자였다는 얘기죠. 일거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일부 자영업자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 포도원 비유에서 일몰 시각이 1시간 남았습니다. 노동 종료 1시간 남았는데도 시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경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에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천지에 깔렸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실업자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먹거리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지표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세계식량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매년 전 세계가 생산하는 이 식품 먹거리가 9,4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20조 원에 해당합니다. 먹거리 생산되는 거가. 그런데 그 중에서 30%가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30%면은 수억 명이 4, 5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그게 그냥 버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요, 하루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이 2만 톤입니다. 그게 매일 버려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중에 4분의 1, 25%가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음식 처리하는 비용만 1년에 4천억이 넘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4천억 넘게 또 우리 국세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런 걸 보면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대가 참 변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요새는 먹을 게 넘쳐서 뭘 골라 먹어야 되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배 나온 사장님이 상징이었는데 요새는 가가지고서 돈을 내고서 땀을 빼는 시대가 됐잖아요. 다들 헬스클럽들 다니면서 말이죠. 돈 내고 살을 뺍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언제 사서 쟁여놨는지도 모를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불문율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네,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풍족한 시대에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은 가난한 시대나 풍족한 시대나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저기 살고 있고 거기 대학도 있기 때문에 도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하더라도요 저기는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바로 7km 떨어진 예루살렘이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지 중에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km 떨어진 베들레헴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깡촌 중에 깡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오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래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140km. 170km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0km거든요. 거기서 30km를 더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70km 떨어졌어요. 더구나 만삭입니다. 마리아가 뭐 하려고 170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왔겠어요. 여기서는 무슨 아우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지시를 내려서라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애 낳아야 되는 여인이 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요새야 병원이 좋으면 원정 출산도 갑니다마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시설 좋은 병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을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은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했을까? 어떤 분들은 작고 비천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고 비천한 데에다가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 미가는 작을지라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작을지라도 원어를 보니까 미미하고 비천하고 노예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저 비천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사회 경제적으로 규정된 저 하층민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의미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의 고향이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이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던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왕이 출생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목자로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경험을 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곳,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런 의미를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8세기경의 예언자 미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거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3절에 보면은 유대인 상당수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언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거룩한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 말고 또 하나,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와 레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떡, 밥, 음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쉽게 말해서 떡집, 그런 뜻입니다. 떡집.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그것도 짐승의 밥통인 여물통 안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 기차 타고 가다가도 급하면 차 안에서도 애 낳고 심지어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도 애 낳는다는 소식도 있는데 마리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낳은 거지. 아니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물통만큼 그렇게 훌륭한 요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세요? 상황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여물통에다 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계획이 없는 분이시네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떡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셨어요. 그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신 거고 짐승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오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떡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혼의 밥, 영혼의 떡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기억하십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 생각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갑에 돈이 넘쳐나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면은요 먹을 것 때문에 죄 짓기 쉽는 거가 맞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넘쳐나면은요 엉뚱한 생각 때문에 죄 짓기가 더 쉬워지는 게 이게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예수라고 하는 영혼의 밥을 먹지 않으면은 가난해도 짐승이 되기 쉽고 부자여도 더더욱 짐승이 되기 쉽다 하는 얘기예요.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성경은 두 부류의 축하객을 얘기하잖아요. 동방박사들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동방박사 누굽니까? 많이 배운 지식층이에요. 목자들 누굽니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회 최하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박구유인 구유에 놓인 생명의 떡인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평범한 보통 사람이나 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목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박구유인 구유에 누인 생명의 떡인 예수를 찾아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념을 떠나서 종교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지루한데도 참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설교자의 열심을 생각해서 참아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정을 다해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경우든지 간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의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무관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떡인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벌써 4차 산업혁명이 열리면서 굉장히 편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변화를 편리함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걸로 둥치고 넘어가기에는 다가오는 변화가 너무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우리 노동시장이 근본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술이 빅뱅처럼 확산하면서 기존의 산업 구조를 완벽하게 강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빅뱅 파괴라고 합니다. 빅뱅 파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잖아요. 2009년에 360만 명이었던 초등학생들이 2035년이 되면 230만 명, 130만 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졌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직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직장이 대량 해고 사태를 맞게 되고 수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뿐이 아니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제 700만 개의 일거리가 사라진다. 그동안 잘 나갔던 변호사, 공무원, 의사, 약사 다 사라지는 직업. 완전히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미래 인류의 삶은 점점 가난해진다. 점점 가난해진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보다 미래 인간은 훨씬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느냐? 놀랍게도요, 미래학자들은 공동체를 대안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한 마을이 확대된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성공하려면은 가족과 마을 주민 모두가 동의하는 동일한 마을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익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교회가 시작될 때 가족 공동체로 시작을 했어요. 이 땅에 탄생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진 자들이 가진 걸 팔아가지고 앞에 놓으니까 못 가진 자들이 갖다 그걸 마음대로 썼어요. 필요한 만큼 썼어요. 소위 말해서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교인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회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1차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8시간 이상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분량을 주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제1차 법칙입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줬다는 거죠. 광야에서도 그렇고 벳세다 광야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실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떡집인 베들레헴에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로 오신 생명의 떡 예수는 그건 과거에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을 위한 우리 얘기고 미래 인류를 위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생존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탄절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그 구원을 단지 영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날,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전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날, 그래서 미래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날, 가진 자가 떡집이 되어서 갖지 못한 자들의 배를 채워줌으로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예루살렘 교회 유무상통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미래에 이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뜻깊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하는 겁니다.